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의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지금 남쪽으로 계속해서 피난 행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뉴스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엄습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근본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은 결국 땅 싸움입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에요.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끝없는 복수의 피들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최초부터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왔던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 사망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불안한 것이 없죠. 그보다 공포스러운 것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누구든지 다 사망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폭탄 세례에 의한 그 죽음, 그 사망 피할 수 없듯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망의 길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처절한 문제인 이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승리가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셨지만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제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그 부활의 능력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고 언제 어떤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그래서 이 15장 맨 첫 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지금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시면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형체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썩는 육신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형체로 변화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시면 42절부터 44절까지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한 자의 모습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51절에 가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비밀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고는 그 비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만날 수 있지만 살았을 때도 만날 수도 있고 들림받아서 만날 수도 있고 죽은 자들은 부활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51절 5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원히 사는 형체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54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의 길은 결국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5절에 가서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인류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는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매튜 헨리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을 동의합니다.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가 사망에 독소를 준다는 거예요. 죄가 사망에게 해치고 죽일 수 있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결국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무거운 숨겨진 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죠. 이 죄가 사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은, 죄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대한 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우리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울 역할만 할 뿐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 제시하는 길은 뭔가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를 파멸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로부터 해방받고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했는데,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십자가에서 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이사야는 예언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죽을 것이 생명하게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빛이 탁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나타나면 죽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에게 죽을 것이 삼킴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셨는데, 그 승리는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놀랍게 우리에게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상이 팽배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상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요. 사망 자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천하장사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망을 이기셨어요. 근데 그 이기신 그 이김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고, 사망의 이김의 그 축복을 오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교훈을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도덕적인 윤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린 도덕적인 윤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성을 우리가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에 대한 것을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윤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윤리만 가지고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해결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덕률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가 되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노력에 수반된 어떤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행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그런 모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무엇을 베푼다? 그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남에게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그런 걸 자랑할 것이 없어요. 도로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시험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장애물 같은 그런 얽힌 문제들, 미움과 원한 맺힌 복수의 마음들이 눈녹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못 받아도 괜찮잖아요. 어떤 대가지불을 내가 해준 대로 맞는 대가지불을 받지 아니해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발걸음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현재어로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과거에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생각으로 과거 타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승리를 누리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재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거하는 이 장소와 현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곧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5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해석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동전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 다 감사한 일들이에요. 지금 현재로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환경을 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보잘 것 없고 좀 내놓을 것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상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승자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8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열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자기만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교회를 휘두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논리성을 펼치고 교회가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런 혼란에 빠진 교회에 주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을 5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스탠드 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승리자가 되었으니, 가장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최고의 영역인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따라서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부언스러우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이 뉴스들은 우리를 심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에도 지금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총기 사고까지 날 거예요. 곧 있으면 아마 그 분노 때문에, 서로 간의 분노 때문에 분명 유혈 충동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망을 이긴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영역으로만 여러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파운데이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근본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그런 특권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의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경성하게 껴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결국 그것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일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현장을 만나셨으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는 너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 열매가 있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먼저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보이는 현상의 열매들도 맺게 해주시는 그런 반드시 보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면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쓸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비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저는 이것을 결론으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선 자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항해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이기신 그 사망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행진하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